이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크게 눈에 띄는 게 바뀐 게 뭐냐면, 도심지,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들 개들을 키웠지만, 강아지들을 키웠지만, 도심에서는 잘 애완견을 키우지 않았는데, 요즘은 도시에서도 웬만한 집들은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막 얼굴과 손을 막 비비고 핥고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온 방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런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워본 분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반려견을 키워보지 못한 분들도 뭐 이웃집에 방문했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주인을 망하지 않은 강아지만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냥 질문이 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무엇을 가져왔든지 안 가져왔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주인이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주인이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라는 솔직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보면 그토록 기뻐하는데, 나는 과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그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실은 흥분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저 자신을 보면은 강아지가 저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인을 볼 때 정말 정신없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저 강아지가 미물이지만 내가 닮아야 되겠다, 오히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응답 주셔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기뻐한 적이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선물을 주시는 그 자체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축복에 앞서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어떤 그 소원을, 세상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소원, 같은 목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같은 소원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같은 뜻을 품은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생각이 교류가 되고 결국 내 생각과 꼭 주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막 흥분되고 막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강아지 같은 그런 표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 그 부귀 공명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말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 벌면 정신없이 기쁩니다.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으면 정말 기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더 오랜 대화를 갖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골프나 낚시 또는 바둑이나 게임 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지겹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밤새도록 맨날 며칠 바둑 써도 저는 안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낚시 따라갔다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밤새도록 제가 고생을 했는데 다시는 낚시를 안 가요.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은 낚시꾼들은 낚시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맨날 며칠 한 자리에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어도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기도를 아침에 드렸는데 저녁에 또 드리고 싶고, 교회를 아침에 청소했는데 저녁에 또 청소하고 싶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겹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옷이 벗어질 정도로 힘껏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왕이 채통을 벌였다고, 바지가 다 계집종들 앞에서 날아가는데도 채통을 못 지켰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체면, 채통, 위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다윗에게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계집종들 앞에서도 바지가 다 내려가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춘 것 말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오래오래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사울이 쉬러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다윗의 부하들도 장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원수를 죽이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당장 쳐서 죽이십시다.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말렸어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 즉시로 죽여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쫓겨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했다는 걸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깃발만 들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뒤로 돌리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같이 말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어요?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 말씀을 뭐 해야 그 말이 진실이에요?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말씀을 지킴으로써 입증해 보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내게 소래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뻐해요. 사람들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저의 조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더니 막 손을 들고 막 번쩍번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깨버렸어요. 형광등은 7만원짜리인데 로또는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 그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 기쁘다고 휘를 뛰다가 7만원짜리 형광등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사랑해요. 제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예요. 이 조카가 예수 잘 믿는 지금 안수준 이제 장로 됐어요. 근데 5만원짜리 하나에도 이렇게 펄펄 뛰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 돈 사랑해요.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때는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억만불짜리 로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시작. 천국을 예수님으로 호칭해서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은 밭에 감춰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없다는 분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죠.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그 무엇을 더 기뻐하는 자는 실상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는 거예요. 우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내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이, 자기 몸이 제물로 드려져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읽는 자마다 관점에 따라서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가? 신약 성경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이, 이 몸이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받았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은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프란치스코는 벌벌벌 떨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만 있습니다. 나는 그분만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가책을 받은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자, 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 더 많았구나. 저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 가장 마음의 고통을 느낀 설교가 이 설교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절절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설교 준비했어요. 이 저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나를 죄에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누구와 같을까요? 죽어가는 노예,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노예를 사랑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힘겹게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간 남자와 놀아나는 부정한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부정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달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바울이나 프란체스코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질문해도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기뻐합니다라는 대답이 우리 가슴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여, 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둘째 의미는 환경이나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강아지가 주님이, 자기 주인이 자기 앞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방을 막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주인과 달려들어서 막 재롱부리다가 또 돌고, 그런 것처럼 주인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기뻐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을 초월하여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었어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당장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님 되신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 것,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그 나라 하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삶의 정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은 외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 세상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일 때 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내게 떠나갈 때는 슬픈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원천이 기쁨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하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유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이나 그러한 고난이 단지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인격을 함양시키고 고양시키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려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김 집사님 이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크신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원망 불평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뭘 기뻐한다고?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찌 고난을 기뻐한다는 말인가? 바울은 그 고난이 결코 자기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타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닥치는 그거 다간 모든 고난, 시련, 역경, 어려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난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약함이 자기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이런 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게 좀 없어졌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말의 셋째 의미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길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3편 25절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오직 주님만이 가장 사모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주님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111절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 말씀을 자기 중심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버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무시해버립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드리죠. 이루어드리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을 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미친 선지자다, 정신 나갔다, 그다음 이단이다,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다, 살려줘서는 안 될 자다, 미친 자다,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그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 예레미야의 삶에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배와 섬김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갈망하여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기쁨을 이같이 노래했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4절.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고. 이게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고라자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예배로 드리러 가는 것을 갈급해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갈급해하며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4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처럼 여러분도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 마음에? 할렐루야. 한 분만이 아니라 모두 대답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 오늘 하나님 예배 나가는 날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 하나님 교제하는 날, 하나님 음성 듣는 날이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과 기쁨의 소리를 바라면서 큰 소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자손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라자손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기쁨의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이같이 고백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그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침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 또 예배하자고도 짜증 안 나요? 아, 목사 예배 또 드리면 더 좋지요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뭐가 주었냐? 하나님을 항상 깊이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하던 다윗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쁨의 원천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예요. 여러분 기쁜 사람과 같이 막 교제를 나누면 기뻐져요? 슬퍼져요? 우울한 사람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기쁨의 하나님과 같이 기쁨으로 대화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삼솟듯 솟아나요. 내가 기뻐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70%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나한테서 그 기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30%의 또 기쁨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파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하십시오.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다녔으면은 얼굴이 어두웠던 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 환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의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멀리하면서 세상과 드라마, 연속극, 유튜브 그런 거 맨날 끼고 살면서 기도는 이만큼만 해. 그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등지고 주님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분이 복된 인생이에요. 응? 이분이 기쁜 인생.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기쁨이 있는가? 예배할 때 찬송,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내 일상의 삶의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과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를 세상에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찬송시를. 그분은 페니 크로스비인데 생후 6주째 의료사고로 두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얼마요? 800이 아니에요. 800도 대단한데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찬양 부르는 거 주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찬송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주옥 같은 찬양. 제가 지금 여기 다 볼 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다 아는 찬송들은 이분이 평생 뭘로 살았다고요? 앞을 못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래요. 절대 다수가 조사를 해서 세상에 누가 가장 불행할까 했더니 1위가 앞을 못 보는 사람. 근데 이번에 앞을 못 봐. 한 번도 못 봤어. 6주 동안만 보고 깬당일 때. 여러분,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전히 눈먼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먼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뭐였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뭐였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으니까 드라마도 못 보는 거예요. 뉴스부터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교제했어요. 물론 그때 유튜브도 없었고 드라마도 별로 없었겠지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천국 죽으면 천국 가면 예수님 탁 예수님 가장 먼저 예수님 볼 것을 기대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눈먼 인생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맹인이었던 여인도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목사님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요. 아무리 짚어봐도 누구에게는 못 미쳐요. 이 맹인에게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쁨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그 무엇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나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